우리가 또 가장 많이 듣는 경고나 또 잔소리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말라라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듣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자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를 좀 듣든지 아니면 이제 이 자기 교인을 사랑하는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간혹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저도 참 오랜만에 지난주에 김사만 목사님을 통해서 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저 마음에 이렇게 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언론 목사님이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마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다. 심지어 이마 선지자 사도 바울에게도 교만이라는 것이 물러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 때 그가 이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팠을 때, 그럴 때 그걸로 인해서 좀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거기서 교만이 이제 좀 물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보면 또 몸이 아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교만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 중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몸이 아프지 않고 교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라도 교만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여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우리는 이제 보통 자기가 이제 잘 나가는 거, 이 장점, 또 좋은 점, 우리 강점들을 우리가 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약한 거, 부족한 거, 또 능욕받는 거, 자기가 공고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해야지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교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또 용사는 아주 용맹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용맹해요. 그러나 그 용맹을 자랑하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건 사실이고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어떤 이 현상이죠. 자기가 부유하다라는 그걸 내가 남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하게 되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다가 이렇게 망한 대표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그러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몇 명 되지 않는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병을 낫게 되고 또 이렇게 1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도 힘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왕이 죽었다가 다시 병이 나았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줬는데 거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죠. 뭐 병 낫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멀리 온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보물창고, 또 이 무기창고, 이것을 보여달라고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다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사실 그게 다 있는 거죠. 그 나라에 없는 걸 뭐 가짜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여기에 내가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너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이제 15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태어날 건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의 환관이 돼서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자랑, 그건 정말 성경에서는 무서운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죄라라고 여기지 않고 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봐서는 자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는 비방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누구나 다 비방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능욕하는 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만한 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와 부모를 거역한 자와 똑같은 것이 자랑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이 싹슨 우리가 패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랑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은 자랑하지 말고 이제라도 자랑하지 않았던 걸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뭔가 남에게 말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특별히 자랑스러운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의 약한 것들이 나에게는 큰 위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정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한 것, 나의 부끄러운 것, 이제는 약한 것, 부끄러운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그러한 죄에서 비로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또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이냐?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가 강한 거, 높은 거, 힘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렇게 좋은 것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약한 거, 부족한 거, 그런 것 때문에는 교만이 생기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것도 만왕의 왕이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예. 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멍에를 하나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멍에, 나의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 겸손한 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교만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해봤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조금만 이렇게 삐끗하고 어긋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온유하다고 우리가 여겼던 분도 돈 좀 갖게 되고, 조금 출세하게 되고, 자기 남편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뭔가 이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면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사실 본래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나가는 거, 높아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졌네. 우리가 너무 그런 분들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교만하지 않는 것은 내 처지가 지금 힘들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조금이라도 갖고 조금이라도 출세하면 다 교만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저도 지금 교회가 좀 약하고 성도가 없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좋지도 않고 또 우리 교회는 좋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개인에게는 좋아요. 목사인 나에게는. 여러분한테는 안 좋아요. 여러분은 별로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은 것이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저한테는 겸손하는 데는, 제가 목사로서는, 제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이 관리해야 될 목사로서는 교회가 작은 것이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랑해야 돼요, 저는. 예, 이게 쉽지 않지만 저는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예, 교회가 작은 것이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예, 그러나 왜냐하면 여러분의 돈이 안 돼요, 별로.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성도 수가 또 많은 것도 도움이 되죠. 서로 간에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겸손하다? 만왕의 왕이 겸손하다? 이건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왜 겸손하냐 그러면 멍에를 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멍에를 지고 계세요.
그럼 멍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높은 분이에요. 자, 이러한 높은 분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인간 높은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권세를 잡는 자나 힘 있는 자는 임의로 아랫사람들을 대합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권세를 주고 벌 내리고 싶은 사람한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임의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을 낮고 천한, 자기보다도 낮고 천한 인간을 섬기십니다. 어떻게 섬긴다고요? 너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가져 하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던지듯이 뭔가 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듣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항상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높은 사람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길 때는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섬기지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상황과 처지를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러한 이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나를 또 이용해 먹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네.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왕의 왕으로서 천하디 천한 피조물들을 그런 자세를 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인간들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 인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고 계신 멍에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 있는 사람이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길에서도 이 큰 소리 치지 않으셨어요. 이 길에서 큰 소리 쳐가지고 집 안에 들릴 정도로 소리치지는 분이 아니세요. 작은 소리로 항상 이야기하시고 항상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늘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만왕의 왕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만일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 내가 정말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대하든, 내가 이렇게 상사가 돼서 아랫사람을 대하든, 나는 멍에를 메고 그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대했다가는 조금만 가면 그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지, 물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정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대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가 나보다도 낮은 사람에게 내가 높게 대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어린아이 보고 네가 나보다 더 어리지,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낮아. 자연스럽죠? 교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겸손하려면 어린아이가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섬겨야 돼요. 이게 쉬운 거냐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멍해를 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교만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여러분이나 제가 좀 쉬운 방법으로 많이 겸손해지고 교만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내가 나보다도 낮은 사람하고 안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어린 사람하고 안 지내면 되는 거예요. 대신 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보다도 권세가 많은 분들, 나보다도 더 이렇게 존귀한 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섬기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나타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겸손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보다도 힘들지만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힘들고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섬기기 싫으니까 그냥 낮은 사람을 대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를 이렇게 임의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은 사람과 함께 지내다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낮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특별히 멍에를 메고 정말로 그를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그를 대해야지만이 교만해지지 않지, 그러지 않고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저에게는 사실 예수님은 이게 참 예수님을 보면서 이 겸손한 걸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분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알겠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건 자기의 이 생각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실제 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닮은 사람을 통해서 좀 예수님은 누군가를 알아가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제 김삼환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저러시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래서 저는 김삼환 목사님 그래서 귀한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은요 보면 이랬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를 이렇게 맡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대통령도 정말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교만해지기 1순위를 제가 이야기하라면 김상훈 목사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함을 유지해가지고 저렇게 망해야 될 뿐인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김상환 목사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냐 그러면 자기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 자기보다도 교계에서 높으신 분, 그분들이 자기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콜하고 요청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고 지내기를 좋아하지,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후배들이나 동료 목사들하고도 지내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은 원로 목사님들,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는 요즘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안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방길 목사님이나 또 김기수 목사님이나 또 한한사 목사님이나 박정신 목사님이나 뭐 제가 다 알지도 못한 수없이 많은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다 그분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분들하고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막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누군가 서빙을 우리한테 하잖아요. 서빙을 할 때 그 서빙한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 사람 그 사람이 저기 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걸 옆에서 보면 꼭 서빙해 하신 분을 있으면 끝나고 나면 불러가지고 이제 막 팁같이 이제 돈을 좀 드리는데, 이때 자세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수고했어요 이렇게 주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마음을 전혀 상하지 않게, 돈 줄 때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은 저는 웬만하면 사실은 옛날부터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내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도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뭔가 내가 그분에게 감사를 표시한다거나 이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수고했어,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월급 주듯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쌓이다가 결국은 교만해져서 망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 교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는 교만해질 것이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질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왜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높아져 봤자 어차피 교만해져서 추락하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인생길이 잠깐 형통했다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예수님을 이렇게 잘 닮아서 그래도 겸손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망하지 않고 이렇게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잘 관찰하시고 그분한테 배워야 돼요. 예. 그러면 그분들 다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자연스럽게 살지는 않아요. 마음에 생각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우셔서 저나 여러분 이렇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도 참 겸손함을 유지해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항상 멍에를 지고 사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하여 주의 멍에를 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섬기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에게 자랑거리들이 많이 생겼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랑거리가 우리의 이미 약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로 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실제 우리 마음에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